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28장 찬송가 528장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찬송가 528장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에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
앞에 오라.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39장 13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39장 13절에서 마지막 30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9장 13절입니다.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하고 힘 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되 그의 머리 위에서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주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며 하나님께서 타조, 또 말, 매, 독수리 이런 동물들의 생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타조의 경우는 자신의 알을 좀 잘 돌보지 않는 그런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타조가 자기 새끼 전혀 돌보지는 않는 것은 아닌데, 그러나 다른 새들, 다른 조류들에 비하면 그 새끼를 돌보는 모성애가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이제 알을 이렇게 낳으면 이것을 땅 속에다가 묻어서 따뜻하게 하는데 밤에만 이렇게 알을 품고 또 여러 개의 알을 땅 속에다가 묻지 않고 이렇게 겉에다가 두다 보니까 땅 속에 묻으면 다른 짐승들로부터도 안전하고 또 그럴 텐데 자신이 자신의 알을 발로 밟아 깨트리는 이러한 일들도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미가 자기 이제 그 알이나 또 알에서 깨어난 새끼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 부분을 오늘 하나님께서 타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게 어미가 새끼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니까 새끼는 죽고 또 제대로 보호받지 못해서 죽고, 자, 그러면 타조가 창조된 이후 멸종이 되었느냐? 어미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새끼들이 많이 죽어나가서 결국 타조가 이제 이렇게 멸종되었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여전히 지금까지도 이 땅에는 타조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미가 자기 새끼를 제대로 돌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보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자기 힘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고 또
뭐 어떻게 우연히 뭐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욥이 불행을 당해서 지금 고통 속에 하나님을 원망하듯 하고 있지만 그런 욥을 누가 돌보시는가? 하나님이 돌보신다. 욥에게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욥은 여전히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진즉 뭐 하나님께서 그 영혼 데려가셨겠지요. 하나님의 돌보심은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또 때를 따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또 위기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 어떤 오해이냐?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타조처럼 그냥 막무가내로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으니까 안전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스스로 막 위험한 길을 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니까 안전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삶에서 자신의 삶에 어떤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겹쳐올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셔야 되는데 왜 나를 돌보시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까요? 삶 속에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면 하나님이 돌보실 거라고 또 자신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왜 돌보시지 않느냐고 따져 묻는 왜 이러한 생각들이 나오느냐? 그것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중심이 되어지면 분명히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돌보셨다. 나쁜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셨다. 뭐 이런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돌보시고 계신다라는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돌보심은 우리의 어떤 상황들, 우리가 생각지 않는 여의치 않는 그런 상황들을 바꾸시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을 붙드십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우리의 마음을 붙드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돌보신다라는 그러한 확신, 그런 신뢰가 있을 때에 우리는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결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서 보는 사람은 자신을 돌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욥의 입장으로 가봅시다. 욥이 지금 고난 속에 있어요.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때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나를 여전히 지키고 계시는 내 생명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 고난 때문에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확신과 신뢰,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친히 인도해 주신다라는 이 확신이 있다면, 이 신뢰함이 있다면 그때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는 것이죠.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은 타조에게 어떤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타조에게 그런 지혜와 총명함이 없을지라도 여기 9절에 나오는 것처럼 말처럼 그냥 손살같이 달릴 수 있는 힘을 주셨더라는 것입니다. 힘을.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부족하지만 어떤 것들은 굉장히 뛰어난 조류 가운데 가장 빠르게 달릴 수 있는 게 타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우리에게도 어떤 각자 사람들마다 잘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다른 사람에 비해 부족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재능에 따라 능력에 따라 각각
다른 장단점이 있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이처럼 자신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게 있으면 못하는 것이 분명히 있죠. 그러므로 남보다 못한다, 부족하다 이렇다고 해서 스스로를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도 없고, 또 남들보다 내가 조금 이 부분에는 월등하게 뛰어나 능력이 있어라고 생각한다고 교만할 이유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족한 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을 때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의 몸도 여러 가지 질병으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치유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들린 음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바울이 이 말의 의미를 후에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이 그 말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상황을, 그의 어떤 현실적인 육체의 질병이나 고통이나 아픔을 치료해 준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순간 사도 바울이 하나님, 제 몸에 있는 질병조차 감사합니다. 고백합니다. 왜요? 제가 약할 때마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붙잡게 되고, 그럴 때마다 나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는 그것을 사도 바울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약할 때 정말 강함이 되어지는구나. 이것을 깨달으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이 말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할 때 강함이 되어 주시듯이 우리의 연약함, 장점만이 아니라 우리의 단점조차도 오히려 강점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더라는 것입니다. 본문 19절부터서는 이제 말의 생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는 말은 그 어떤 전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쟁 수단이 되었습니다. 말은 타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병거를 달아서 병거를 몰고 가는 그러한 역할도 하게 되죠. 병거는 어떻습니까? 병거는 당시 전쟁에서 최고로 강력한 무기가 바로 병거였습니다. 사람이 쫓아갈 수도 없고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병거가 한번 확 지나가면 사람이 그냥 수수나무 이렇게 떨어지듯이 떨어져 나가는 그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무기가 바로 이 병거였습니다. 최강의 무기였죠. 오늘 22절에 보면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여러분, 말을 타고 가는데 말이 앞에서 칼을 들고 있고 말이 죽어 나가는 것을 보면 두려워가지고 꽁무니를 빼고 도망치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가자 하면 그냥 가는 것입니다. 칼이 창칼이 휘둘려지는 그 현장으로 뛰어가는 것이죠. 만약 전쟁통에 말이 고집을 부려서 말을 듣지 않는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의 힘차고 용맹스러움은 여러분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이런 죽음조차 무서워하지 않고 쏜살같이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용맹함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우리는 말을 보면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환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저들이 믿음을 잃지 않았고 오히려 그런 환난과 핍박을 뚫고 나아가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 역시
그 어떤 믿음의 싸움에서도 물러섬이 없이 믿음으로 극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말처럼 뛰어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에게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물매를 너무나 잘 돌려서 그 물매에 자신이 있어서 그렇게 그 물매 돌리는 실력을 믿고 나간 것이 아니지요. 자신의 싸움 기술이라면 골리앗 정도는 충분히 쓰러뜨릴 수 있다라는 그러한 자신감, 확신이 있어서 나간 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실 것을 그는 확신하였습니다. 그것을 믿었기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라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뚫고 나아가야 합니다. 전진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고 또 경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메나 독수리는 이제 독수리의 경우가 나오는데 저 절벽, 큰 절벽 낭떠러지 끝에 조그맣게 튀어나오는 그 바위 위에다가 둥지를 틀고 새끼를 낳습니다. 이는 다른 짐승들로부터 새끼를 안전히 지켜줄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독수리처럼 안전히 거할 집은 어떤 집일까? 그 집은 썩어 없어지고 무너지게 될 이 땅의 집이 아니죠. 우리가 사모해야 될 집은 저 영원한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은 말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그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우리의 집을 지어놓고 살지만 이 집 얼마나 갑니까? 수억 년 갑니까? 얼마 가지 않으면 무너뜨리고 다시 지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 우리 본향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을에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냥 육신의 집만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결국 영원한 본향에 이르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면 그 얼마나 헛된 일입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한 본향이 기다리고 있으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을 그저 육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여러 동물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만물들을 하나님은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맡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어진 한 날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또 인도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참 많은 일들도 있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일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신다라는 믿음이 있으니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서 내가 약할 때 강하게 하여 주시는구나,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이겨내고 뚫고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영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
그러므로 이 땅의 것, 삶의 문제 이것으로 너무 그렇게 염려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것, 이 믿음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보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는 확신하고 늘 믿음 안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더불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다다음 주에 있을 우리 새가족 초청주일, 이 초청주일을 위해서 전도할 일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통해서 이렇게 다시금 힘있게 일어설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점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새벽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고 하나님 주님의 그 능력을 따라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언제나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아버지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였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원치 않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버지, 해결하지